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시켜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시켜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비밀의 상속자가 되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재산의 권리를 물려주는 게 상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하면은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게 상속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할 수도 있고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형제들 간에 그렇게 또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권이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가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에게 가고, 부모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없으면 그것도 또 형제들에게 또 그 재산권이 넘어가듯,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또 물려주고 물려받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모든 성소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비밀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자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3장 넘어가면서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자기는 비밀의 복음, 복음의 비밀에 대한 상속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다시 한번 자기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7절 8절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잡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여러분들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랬던 그 삶을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맡은 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 그 사명을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2절에 이미 말씀을 했거든요. 그 2절에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경륜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잖아요. 이미 잊어버리셨을 분, 기억하지 못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 나누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들 여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하면 뭐 나에게 주시는 뭐 큰 어떤 마음의 감동, 뭐 좋은 일, 뭐 만사 형통한 일, 이런 일들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물론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
나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일을, 사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져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여러분들 새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 장관급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관급들 인사청문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장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기쁜 마음일까요? 아니면 슬픈 마음일까요? 에이씨, 왜 나한테 이런 일 시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여러분들 그 장관을 여러분들 수락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야,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나 보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일에 참석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청문회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아주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거기 왜 참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다 까발겨지는 것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겪어가면서 그것을 참여하고 여러분들 장관의 직을 여러분들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일을 나에게 맡겼어? 에이씨, 사람도 많은데.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장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일도 그런데, 사람의 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게, 에이씨,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에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이거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을 거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하심에 있어서, 아유, 나 말고도 많은데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성도의 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걸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은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울의 부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은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소 지방의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이제 바울에게 가보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가보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부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미 설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뭡니까? 그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세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 결국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곧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나의 그릇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 한국 이제 번역을 할 때 다른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 단어가 다 거의 다 이제 다 그릇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한 군데 그릇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4장 4절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이 그릇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라는 단어가 이 그릇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곳에는 거의 다 그 그릇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아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써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세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림사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얘기할 때 바울을 버려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을 무엇처럼 생각하시는가요? 가장 필요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너희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나는 귀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께 귀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나는 주님께 가장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였던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일꾼 삼아주신 주님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에게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은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장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감사함을 표하겠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가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선거 기간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여러분들 그 뛰었던 참모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윤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윤핵관들이 여러분들 그냥 다녀요? 아니에요. 뭐 보고 다니는 거예요? 새 정부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새 정부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라도 하나 맡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선거 때 여러분들 그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탁이 되어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혹은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이 말이 언제 하냐면요, 바울이 이제 선교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거치는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은 당시에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분방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시 이제 유도의 총독 앞에 이제 같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가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주님을 담에색동산에서 만나잖아요. 그 만났던 일에 대한 간증을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과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그 사람 앞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결국 그 부름받았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일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야, 여러분들 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자, 지금 그 자리는요,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재판받는 자리처럼 그 만드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들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목격하고 그대로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이 일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저 사람이 해야 된다? 저 사람이 해야 된다? 저 집사님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맡겨진 내가 행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보낼 때는 이 중요한 일, 여러분들 이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좋겠어요. 이 일을 감당하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장관으로 여러분들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장관이라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 명예와 뭐 어떻게 보면 영광과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일을 맡게 되면은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부어져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개뿔,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누가 맡아서 하고 싶겠어요? 더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해서 성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게 즐거운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일 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원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뭐가 따오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힘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따라온다고 그래요? 고난이 따라오나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고난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아서 행함에 있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놓여질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노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소설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미 병중에 있었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병은요, 불치병이에요. 바울이 그 병을, 자기의 병을 위해서 여러분들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을 기도했던 게 딱 3번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병을 위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을 때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뭐라고 그래요? 평생의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낫지도 않았어요. 아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면 그는 나의 그릇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름받았으면 그 병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주셔야 돼요?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 고통을요 평생에 가지고 막 살게 만드세요. 근데 예배 소설에서 여러분들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바울은 이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였던, 하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육체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편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정말로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 없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것은 그가 설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간과하는 것이 그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냐면은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에 여러분들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니 자기가 병 걸린 것 육체의 가시를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기의 그 병의 고백에 대해서.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군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그 삶 가운데 약한 것들이 있으면 될까요? 능욕이 있으면 될까요? 궁핍이 있으면 될까요? 박해가 있으면 될까요? 공고가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것을 바울은 뭐예요? 그때 그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집사람 친구가 이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라 일동에 왔어요. 집사람 친구라고 봐야 30년 지기, 35년 지기인가,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꽤 됐죠. 50살이니까 뭐 한 35년 정도 지기 친구인데, 뭐 친구라고 하는데요, 만나지도 못해요. 1년에 기껏해야 뭐 집사람이 이제 분당 사는데 분당이나 한 번, 두 번 이제 나가는 길에 어떻게 다 해서 한 번, 두 번 보지, 30년 제가 알고 있는 결혼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렇게 만난 게 다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집사람 만나겠다고 포천에 온 거는요, 지금 복회 나온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20년 동안 어제까지 해서 딱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거의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30년 지기예요.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운악산 무지치 폭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산정호수 가가지고, 산정호수 보여주겠다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산정호수 보면 둘레길 4km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데크로. 거기 여러분들 걸었어요. 왜 걸었는 줄 아세요? 왜 운악산 무지치 폭포를 갔다 오고 산정호수 데크를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걸었느냐면은, 그 아들이 100kg가 넘었는데요, 지금 이제 몸무게를 많이 빼가지고 35kg 정도를 뺐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일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갔다 오고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개월 만에 35kg를 뺐겠죠. 근데 이제 여기 온다고 아들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 내일 어제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하던 일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고 오겠다고 하는 게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 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산에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운악산 정상까지는 못 가고 무지치 폭포까지만 갔다 오자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걸어야 되잖아요. 2만 보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만 보를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산정호수를 일단 포천에 가볼 만한 곳은 산정호수니까, 산정호수에 가보면 둘레길이 잘 돼 있으니까, 저는 20년이 넘었는데 산정호수 둘레길을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100kg가 넘던 그 아들이 35kg를 뺐는데, 왜 뺐는지 아세요? 남편이요, 코로나 주사를 맞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언제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아니고요. 막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아프고 검사를 했더니 폐에 물이 차고, 그래서 야,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검진을 받으려고,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남편에게 뭐가 왔냐면 협심증이 온 거예요. 협심증이.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병원 갔다가 검사를 받고 왔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왔는데 보니까 그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협심증이 와서 그동안 며칠 동안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자기와 동일한 증상으로 온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그 집사람 친구 되는 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거리에 간신히 살아났어요. 간신히 살아났어요. 치료를 받고 뭐 스탠스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지영 고사님도 몸에 스탠스 몇 개 하셨지만 스탠스 이렇게 시술하고 하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되셨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발끝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 예전에 개나리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개나리 아파트를 소유해 가지고 살았을 정도면 어느 정도 살았는지 여러분들 이게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 강남 개나리 아파트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모르니까. 아무튼 그걸 소유하고 살 정도로 사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아들이 100kg가 넘던 그 아들이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래된 친구 만나러 온다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뭐 산에도 가고 둘레길도 돌고 그리고 이제 어디 앉아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람 친구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 자기 집안에 웃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웃음이 있겠어요? 한숨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그렇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아들이 일단 변했잖아요. 아들이 속개나 썩이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변해서 살을 빼잖아요. 살을 뺐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변한 것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3주 전부터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했대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들 교회 나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거는요 어쩌면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요즘 세대에 청년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 이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3주 전부터 자기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남편이 이제 거동을 잘 못해요.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든지 남편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집에서 뭐 이제 뭐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당신 평생 책임질 테니까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남편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지금도 어려워요. 사업도 되게 안 되고 코로나 터지면서 하던 일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 자식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자기 죽었다고 정말 죽을 뻔한 그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상황은 그런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었던 거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여지게 된 거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교회 같이 가자. 자기 남편한테 내가 평생에 당신 책임질 테니까 나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된다는 것, 약함 가운데 이 약함이 자랑이 된다는 것. 어저께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집사람 친구가. 그렇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보면은 그 집사람 친구분에게 맡겨진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자기 자녀에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자기 남편에게 전하는 거. 교회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자는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지 못 만날지, 정말 믿음이 있을지 신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가정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 다 저기 하다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방 들어가고 뭐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가정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더라, 신앙밖에 없더라.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분에게 여러분들 정말 바울이 고백처럼 약함이 강함되는 거고, 그 약함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일, 그거 여러분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라도 그는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였노라? 수고를 하였노라 그래요. 수고를 하였노라. 수고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일상에 그 항상 일어나는 일 가운데 피로를 느끼다 쇠약해지다라는 의미예요. 피로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바울은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기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왜 수고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행복이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또 칼에 벤 상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벤 상처에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골로새서가 옥순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에베소처럼 여러분들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수고를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어디 가면서 주고 이거 가지고 뭘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5달란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그 땅에 묻어둬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요. 그냥 1달란트를 더 얼렁 주인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그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그 종들이 참여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달란트도 못 남겼던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요? 아니에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그것을 줘요. 그러면서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란트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서 좋아요? 우리는 달란트 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들 1달란트가 대략 30kg가 좀 넘어가요. 금 1달란트면요 금 30kg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금 3.25g이 지금 30만 원 정도 해요. 30kg 여러분들 1달란트, 그냥 요즘 시세로 한번 시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kg, 10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더했으니까 1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했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작은 일이었을까요? 사소한 일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덜러덩 더 주어. 이야기는요, 1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1달란트는 또 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은은하고 소소한 행복이 되어지고 그 일을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식이 셋 있어요. 수아만 있을 때는 수아한테 엄청 일을 시켰어요. 수아야 이거 해라, 수아야 저거 해라. 수아가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태어났어요? 예? 예건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전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요? 예건이한테 시켜요. 예건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막내 예인이가 태어났어요. 예인이가 한 5살쯤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요? 막내 예인이한테 일을 시켜요. 근데 예인이가요, 예전엔 열심히 아빠가 시키는 거 잘했는데요, 요즘은 조금 컸다고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아를 시킬 때나 예건이를 시킬 때나 예인이를 시킬 때는 만만하니까 시켰겠어요? 아니에요. 만만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수아를 시켰을 때는 수아가 예전엔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그러면서 왜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시켜? 예건이도 있고 예인이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건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인이는요, 지금은 아직 말을 못해요. 자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시켜요? 예인이한테 시키는 거는요, 할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예인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수아한테 시키고 예인이한테 시키면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시켜? 예인이도 있고 뭐 예건이도 있고 근데 왜 나만 시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예인이한테 시키는 것은 더 이상 수아나 예건이한테 시켜서 안 되니까 예인이면 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예인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인이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인이라면 할 수 있겠지, 예인이라면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인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수아한테 시키는 일도 있고 예인이한테 시키는 일, 예건이한테 시키는 일도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예인이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시켜요. 다만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소해 보이던 일들이 예인이한테 가니까 예인이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은 나한테 시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아빠가 예인이면 할 수 있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시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나만 시켜요가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은혜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실 때는, 주님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해요?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집사님도 있고 저 권사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만 시켜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은혜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에게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여 복음을 위해서, 행여 교회를 위해서, 행여 교인을 위해서, 행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나만 시켜요가 아니라, 주님 나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수고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행복이요, 그 일을 수고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일진데,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에 부름받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일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고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